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꼭 안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주먹으로 서로 인사해볼까요? 네. 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요, 서로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또 동생, 또 엄마, 아빠한테 좀 한번 가서 이렇게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오늘 예배 우리 말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선생님이 키가 작다고 키 높이는 방석도 갖다 줬어요. 아, 이제 좀 잘 보이나요?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오늘 말씀, 네. 본문을 같이 읽을 건데, 금방 요송을 2번, 3번, 4번 했잖아. 그죠? 좀 알아듣겠죠? 무슨 내용인지.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웰컴. 모두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히 온라인으로 그동안 저희가 다이프가 준비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없어서요. 요셉부 어린이들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좋았어요? 요셉부 예배? 약간 좀 시시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죠?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잘 준비하셔서 좋았겠지만 우리 초등부니까 초등부 수준에 맞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이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에 대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정답입니다. 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는 2 주인공이 등장해요. 누가 나오죠? 한 소년, 어린 소년과 주인공인 나무가 등장해요. 자, 이 어린 소년은 나무랑 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나무한테 항상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뭐 쓸쓸하고 심심할 때 나무에게 가서 그네도 타고 나무 밑 뛰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굉장히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컸어요. 크고 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가가지고 나는 돈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했더니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 열매를 따서 갖다 팔면 돈이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게 있는 모든 사과 열매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친구가 그 나무 열매를 다 따다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더 컸어요.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졌냐면 집이 필요했어요. 집이 필요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친구가 이 나무가 그러면 내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가서 집을 만들렴. 그래서요 이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무는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서 있는 몸통밖에 없는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컸어. 좀 컸는데 집 말고요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배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내 몸통도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주는 모든 걸 가지고 가서요 이 친구는 배를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요 결국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몸통까지 다 죽잖아요.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 나무 밑동이라고 말하지. 이제 선생님이 시댁에 철원에 가면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소나무를 잘랐어요. 선생님이 자른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밑동이 나왔는데 완전 하트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이 밑동이 딱 남은 거예요. 위에 있었던 그 풍성했던 가지와 이게 다 사라지고요. 다 없어지고요. 밑동만 딱 남았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터벅터벅 또 나무를 사랑하니까 나무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다가와서 이제 나는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잠깐 앉아서 쉴 수만 있어도 좋아. 그랬더니 그럼 나의
이 밑둥에 앉아서 쉬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대. 와,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정말 끝까지 다 주는. 그래서 제목이 뭐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 그죠?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요? 누가 이렇게 아낌없이 나한테 주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이분이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나무 같아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너무 그래서 정답이 빨리 나와. 혹시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이런 친구 없어요? 선생님이 먼저 손 들었어.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해서 어른이 됐는데도 아낌없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정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건 정답이고 과정도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원래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죠.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쉬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버리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는 게 쉬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아주 작은 여인의 태 속에 작은 수정란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태어나기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이 뭐 하는데요? 말, 짐승들 거기서 먹이 먹고 하는 정말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근데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치 사람처럼 아장아장 걷고 엄마 젖을 먹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신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그치? 창조주신데 그분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온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의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가 똥 안 치워지면 똥도 스스로 치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로 스스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뭘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안고 있지? 어린 양을 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은 그들이 어디에서 나올 때? 우리 계속 올해 내내 했는데 출애굽기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양이 뭐 했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줄 수 있어요? 자기를 다 드렸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하도록 심지어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할 거 없죠. 그죠? 아까 그 나무는 밑둥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밑둥을 더 파헤쳐보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뿌리가 있겠죠. 그러면 뿌리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뿌리도 없이 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랬는데 자, 우리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날을 보냈죠?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알려라. 자, 보세요. 같이 글씨 보이세요? 네. 자,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에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를 잡으러 올까 봐. 그래서 막 다락방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떨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 두렵고 떨리는 막 불안한 이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평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거든요. 그럼 가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죠?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본문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최대 명령은 뭐냐면 땅 위에 있는 최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켜야죠. 그래서 명령을 받은 군인 어떻게 해요? 충성 이렇게 해요. 여기 우리 군인 오빠들 있죠? 언제 나오나 우리 소연이 오빠는. 자, 군인들 가면은 가서 충성하잖아, 그치? 충성하는 게 뭐야? 충성하는 게 무슨 뭐야? 그 위에 상관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야, 그치?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군인은? 절대 안 돼요. 군인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위에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군인인 거지, 그죠? 이런 멋있는 군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충성을 해야 되겠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 안 믿어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안 믿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갈릴리가 어디야? 어디지 모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부분 어디야? 갈릴리는 어부 출신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야?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다 가서 모였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여자친구들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11제자가 가서 원래는 몇 명이지 제자가? 12. 12명인데 11제자가 갔어요. 한 명은 어디로 간 거야? 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제자만 남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가서 너를 만날 것이다 했으면 왔으면 뭐 해야 되겠어?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히 할 말이 있으니까 뭐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말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다시 그분의 관세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봤으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디로 가? 너희는 가서. 제일 첫 번째 이 빨간 글씨가 예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충성하고 받들어야 되는 명령.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돼? 땅 끝. 그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이랬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 갈릴리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되게 세계 지도에 보면 조그만한 나라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이거든. 거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믿었던 200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 동쪽에 있는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가지 않았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지. 이 제자들이 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래서 로마로
멀리 갔어요. 이 우리 바울 사도 알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또 로마 쪽까지 쫙쫙 뻗어가면서요 복음을 들고 막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너희는 가야 돼. 여러분 가세요. 어디로 갈 거야? 명령을 받았을 때 가야 돼.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당장 북한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네, 당장 이웃. 우리 정답녀야 우리. 말하는 것마다 정답만 딱 얘기해줘요. 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못 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그게 선교거든요. 근데 당장은 못 가. 그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는 교실, 그쵸? 놀이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이에요. 먼저는 그걸로 가야 돼. 집안에 있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물론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여러분이 뭐 유튜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커서 하시고 지금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야 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제자가 뭐지?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 아니 보통 말할 때 제자. 네. 아주 유명한 셰프의 제자는 뭘 하겠어요? 요리를 배우. 그쵸. 백종원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백종원처럼 요리를 잘해야 돼. 근데 백종원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백종원 말고 다른 사람처럼 요리하면은 제자는 제자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지, 그치? 일단 뭐냐면 제자는 뭐냐면 스승이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복사처럼 찍어내서 할 수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요. 네,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세례를 받을 만큼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세례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뭘까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달란트 드려야 되겠다. 다 진짜 한 단어로. 한 글자네. 자, 두 글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딱 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또 우리 어린 남자친구들. 네,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다 수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계명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 그죠? 이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뭐 하는 제자들이어야 돼? 사랑하는 제자들이어야 돼, 그죠?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지. 내가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뭘 주셨나 봐야 되니까 성경 읽어야겠지. 말씀 읽어야지 알잖아. 그걸 하려면 또 뭐 해야 되겠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배운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겨야 돼.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 읽어보자. 시작. 우리 저기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목소리 절반밖에 안 돼. 원래 더 클 텐데, 그죠?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거 한번 할까요? 우리한테 명령을 주셨잖아요. 최대의 명령. 자, 여러분 충성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겠어요? 충성. 자, 다 같이 시작. 충성. 우리 저기 한 분이 안 해서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충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 부탁이야. 한 번만
번 더 하자. 시작. 충성.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우리 가이프 친구들 다 되기 바래요.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셔서 이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아버지 놀라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저희가 충성함으로 아버지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다이브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